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몰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6월절 규례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례 속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가운데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일인과 동시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는 그런 면에서 출애굽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주 그 자세히 그때 뭐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꼭 영화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건 무슨 뜻이 있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라 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계속 해라. 그래서 그 유월절 규례를 무교절로 지키면서 꼭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규례, 사건, 인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어질 예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규례들이 계속 그때마다 중요하게 정해지는데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규례가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규례를 대대로 계속 잘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꼭 언명되어 있다. 꼭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건이 그 시대만 끝나서 일과성으로 딱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건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어느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이고 가나안에서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규례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일까요? 그 규례가 끝날 때까지 나가는 거니까 그 규례가 지향하는 바 최종적인 목적지인 완성되어지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성취되어 완성되어지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것이 끝나는 규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일과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 곱씹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계속 어디론가 지향되어져야 할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야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규례와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문화화하는 것입니다. 문화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래서 피와 그 뼛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규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후대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아들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때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가 계속 될 때마다 문화화 되어져서 그것이 그들의 그 역사 속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교육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규례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 교육의 차원, 신앙 전수의 차원,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 계속적으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타고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그 심령 골수에 딱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규례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절기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도를 어떻게 가르쳐요? 효도는 다를 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생신날 꼭 기억해가지고 전 자족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게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 무슨 말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3D 사방으로 퍼져 있던 사람들이
자손들이 딱 모여가지고서 어머님 아버님 생일날 또는 어머님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런 날 모여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초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혼은 혼을 부른다 이거야. 혼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혼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드시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와 대화를 하는 통로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후세 교육적인 의미,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연합과 단결의 의미,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족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중요한 묶어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영적인 면 이런 면은 다 이것은 다 삭감시켜 이게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어느 나라나 가족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그 옛 세대와 후 세대 사이에 어떤 그 교통의 통로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에 꼭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추수감사절에는 뭐 외국에 갔든지 뭐 어디에 갔든지 불문하고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참 그야말로 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문을 형성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임을 그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서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우리나라는 추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정월 명절날 설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게 하게 하고 하는 건 교육적인 효과가 있잖아. 제이야, 그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분들이로구나. 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들이로구나.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정신적 연대를 갖다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희, 재용이, 그다음에 하연이 또 엄마 아빠 생일날 꼭 기억을 하세요. 엄마 아빠 생일날 꼭 기억을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모와 자식들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신앙 전통, 건전한 하나님께서 내시려고 하는 신앙 전통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라, 잊어먹지 마라, 기억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이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거야. 어느 때 주장하는 걸까요? 다 광야에 나가서 잘 살 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다 뭐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거니까 갖고 와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오늘 갑자기 처음 난 것들 다 갖고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다 크고요, 다 잘하고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 초태생들 처음 난 걸 다 치고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원래가 다 내 거야. 그 중에 그걸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확실하게 주장하겠다 하고 그때 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 뜬금없이 그런 소리 합니까? 옛날 얘기 왜 하세요? 옛날 얘기들이요.
옛날 얘기를. 그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날 밤, 그리고 그 죽음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 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들의 장자, 가축들이 처음 난 것까지 싹 죽이던 그날 밤.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내신 방법.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역사가 애굽에 쫙 내려지는 그 무서운 밤에, 그리고 그것에 유일하게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아나갔던 그 생명의 밤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말이야. 그러니 나 그것을 대속하라. 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다 나한테 가져와라. 다 그것을 대속하라. 잔소리 마.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야. 무슨 소린가. 자, 그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원래 이것은 무슨 뜻이라면, 처음 난 것을 뭐라고? 장자는 전체의 대표야. 대표. 처음 난 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의 머리를 치신 거라 이 말이죠. 머리를 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 심판은 애굽 전체를 완전히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 항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내 군대라,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죽음의 밤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에 그 순종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 내 거 아닌 거 뭐 하나님 거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 내 거는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왜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죠. 누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엄숙한 날에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야.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장자, 내 아이 첫태생, 모든 가축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애굽의 초태상을 친 것도 모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명하면서 그것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생명 모두가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 장자들 다 데리고 와. 장자들 다 데리고 내 거야. 이 장자들 다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특별하게 조직을 해가지고서 뭐 쓰겠어. 그러면 내놓을 만한 사람 누가 있나요? 응? 내놓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 심지어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같은 이런 규례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처음 난 것들 다 갖고 와. 처음 난 것들 다 갖고 와. 하나님 그러다면은
선뜻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장자를 쳤어요. 애굽 전체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 그 백성,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요. 너희들은 다 내 거지만 가시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내 장자를 딱 구별해서 나한테 갖고 와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소유의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의미가. 그래서 이 대표성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 지을 때 애굽의 장자를 친 것처럼 마지막 원래는 다 죽는 거지. 다 죽는데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께서 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피한 사람들만 다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폭 삼은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의 무서운 역사적 심판,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마지막 날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인 예수의 피에 피한 사람들, 그 피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 사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자기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내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주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그는 죽으시고 우리는 그의 그 피에 피해가지고 그리스도 밑에 그리스도의 그 의의 그 옷 속으로 우리가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들에게 모든 걸 감싸가지고 우리는 산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명 내 겁니다. 하나님 거 가져가시고 나는 내 거 가져갈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하나님의 노를 푸시고 그 가운데 피한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도 드리는 겁니다. 한 의미를 이해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요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요구하셨냐 이 말이에요. 언제 요구하셨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정착해서 띵가랑거리고 다 살면서 지파가 다 자기 나름대로 말이야 분깃을 소유하고 이건 내 거다 하고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때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 분배가 되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의 생명이 내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그들이 교만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이 말은 니들이 다 내 거다. 내 거지만 이걸 가시적으로 확인해라. 가시적으로 확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네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내 거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보장한다. 응?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 장중에 은혜의 장중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 소유권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다. 응? 너희들의 생명마저도 너희들의 재산마저도 다 이제는 앞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걸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그 자체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가면 이제 배울 일이겠습니다만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만 섬겨라. 내 앞에서 다른 거 이상한 거 가나안의 형상 가지고서 이상한 종교 행위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니네들 멋대로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날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나를 구별해가지고서 나를 섬기는 날을 딱 구별해가지고 시간을 구별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질서 속에, 그러한 기초적인 질서에 내가 너희에게 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모든 사회적 계명들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사회를 너희들이 형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진 자입니다. 옛날에 장자를 치셨잖아요. 야곱의 장자를. 내 장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생명이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우리는 살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출애굽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가족, 그의 군대, 그의 나라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일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일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도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너희들이 편입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제 생명까지도, 미래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선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동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정해서 반포하시고 또 처음 난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진행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일입니까? 미리 다 이런 조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행진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진인가, 얼마나 신학적인 진군인가, 신학적인 그런 도정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새롭게 조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명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편입이 되어 재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하늘을 향하여 전투해 나가는 그러한 군병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 나라들로 삼아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 반사되도록 역사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의미 잘 깨닫고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식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역사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